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303쪽에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을 다녔던 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교회는 문을 닫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문을 닫을 수 있냐? 그렇죠, 맞는 말 같습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 말이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때는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90년대가 지나가면서 문을 닫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단만 보면, 우리 그래도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단 등에서 가장 공식력 있는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교인 통계를 보면 2013년에 교회 수는 8,592개였고요 성도님들은 28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년이 지나서 지금은 교회 수는 9,476개로 증가하였으나 성도는 230만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요 50만 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잘 감이 오지 않으세요? 우리는 50만 명 줄어도 끄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시의 3분의 1 정도의 성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 5,000개가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학교 학생 수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요, 전에는 완만하였다면 지금은 아주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중에 10개의 교회를 가면요, 그 중에서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는 2개,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학교 발표회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구나. 그렇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미래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도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교회가 예전과 같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능력이 있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문제인가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열심히 적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드리기를 아끼지 아니하는 성도님들이 아직도 많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자질이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동안의 훈련을 받아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학력과 신학적인 지식은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신학 석사는 기본이고요, 박사인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도 문제가 아니고 성도도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가 문제가 아니면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00년 전 초대교회는 버림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이웃으로 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은 낮은 곳에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아래서 우상 숭배,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순교하였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였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은 교회만
함께 학교와 병원, 고아원을 세워 사회 필요들을 채워 주었습니다.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이 변하였습니다. 술이 사라졌습니다. 노름이 사라졌습니다. 싸움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이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요청하는 것에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 세상을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하박국서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요, 하박국이라는 제목을 보고 이 영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들어봤어도 하박국이라는 나라는 어디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만 그렇게 수준이 좀 낮았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전할 때 유대 나라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으로 인해서 이제 정복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유다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의 위기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하박국 서는요, 두 개의 큰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탄원할 것, 따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강포 폭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고 아주 악한 나라입니다. 우리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 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왜 그냥 지켜만 보십니까? 당시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제사장들이 사라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선민을 망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거짓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무너져가는 나라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은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파수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님이 민족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아뢰이고 무너져가는 나라와 백성들,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교회는 위기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생각하면요, 교회는 안전한 곳이요,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곳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 동신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서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신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까지의 말은 유럽의 덴마크라는 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이고 국민들이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곳입니다. 그러나 덴마크는 예전에 유럽의 큰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쓴 성냥팔이 소녀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 이 작은 동전 한 입이라도 벌기 위해서 성냥이며 양초를 팔고 다니면서 실제로 길에서 굶어 죽는 소녀들의 슬픈 현실을 그대로 기록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좌절에 빠진 젊은이들은요, 술에 빠져 살며 절망하던 나라가 200년 전의 덴마크였습니다. 덴마크의 역사상 가장 절망의 시기에 희망의 씨를 뿌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니콜라이 그룬트비입니다. 그룬트비는 교육가이고 역사가이고 정치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였습니다. 이 그룬트비 목사님은요, 절망하는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홀케히스 콜레인이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유학교 이제 이런 건데요. 이곳에서 목사님은 학생들과 함께 젊은이들과 함께 24시간 함께 먹고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젊은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때 그룬트비 목사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사랑하자.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요, 협동조합을 세웁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바탕을 개간하여서 유럽 최고의 복지국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을 변화시키고 망했던 나라를 구해내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많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는 여전히 기독교 인구가 95%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교회가 여전히 자신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신교회를 대한민국 광양 땅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박국과 같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룬트비 목사님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헌신하는 교회가 되려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광양 땅이 동신교회 때문에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광양 땅이 동신교회 때문에 변화가 돼야 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동신교회를 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는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전달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달콤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히 새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글을 읽으려면 그 글이 어떻게 써져야 될까요? 아마 정자체로 정확하게 써져야 될 것입니다. 글자도 크고 굵은 묵시로 어느 곳에든지 잘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 때문에 일어서고 달려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주저앉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다시 달려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교회가 망하고 성도들까지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달콤한 말로 그들을 현혹하였습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야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였구나.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복을 말하는 설교는 듣기 좋아하지만 심판과 죄에 대한 설교는 외면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지식을 말하는 설교가 더 인기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대중이 원하는 설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삭군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군 목자는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고 양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목자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사람들이 대중이 원하는 설교를 하는 삭군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오는 참된 목자, 참된 선지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잠언 3장 1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꾸짖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듭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저가 악한 바벨론이 의인 유다 민족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 하박국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분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교회,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실패하고 불행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성공하였다고,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비교하는 세상은 제일 많이 가진 사람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나의 앞날이 안개에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믿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광양 땅을 변화시킬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비록 우리에게는 더디게 느껴질지 몰라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의 앞날에도 변함없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에 희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